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 시대,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소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는 한국교회에서 기념될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공식적으로 예배가 이렇게 중단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1938년 신사참배 때 그랬고, 1950년 6.25 났을 때 그랬고, 2020년 코로나19가 만연했을 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받았습니다. 훗날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스크 쓰시면 되고요. 손 자주 씻으시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마스크 안에 손수건 하나 정도를 더 대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전염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은 시험이다 라고 정했었는데 예배 실종이라고 설교 제목을 바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적으로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복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단순 무식합니다. 그냥 일관되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마귀의 지시, 마귀의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겁을 먹고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려서 여러분들의 이성이 왜곡돼 버리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알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넘어질 뿐입니다. 왜요? 조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그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작태를 보여야 합니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 사람만 죽습니까?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어떻게 예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무모한 짓 아니에요. 아니, 자기 혼자 자기의 종교 때문에 가족들의 목숨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이거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기독교회의 이 예배가 훼손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온갖 유혹으로도 예배는 지켜졌고, 온갖 위협으로도 예배는 지켜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스스로 내려놓은 적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5, 6살 먹은 아이들이 이 다음에 노인이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2020년을 부끄러운 한국 교회사의 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택하셨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순교의 길과 다름 아닙니다. 부디 이런 사단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실족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숨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숨는 겁니다. 거기에는 온갖 명분이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숨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려야 할, 이 시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와야 할 수많은 아담들이 나무 뒤로 숨었다면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어주신 길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과연 아무런 막힌 담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에게 나무를 치워준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저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나무를 치워버린 거라고요. 장벽을 허물어버린 것이라고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평생에 없을 그런 기회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평생에 다시 없을 가장 큰 위험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붙어 있었던 이런 이 군더더기들을 다 떼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껏 살아왔던 신앙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진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뒤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하신 사건, 그러니까 세례받은 이 사건을 성령 충만하게 되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구절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의 영의 충만한 예수. 우리 국어로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거룩의 영의 충만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두 개예요. 거룩의 영의 예수, 그리고 충만한 예수. 하나는 소유격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하나는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아요. 둘 다 예수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으로 번역한 거룩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룩의 영. 이 거룩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흔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대위임 명령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번역한 말이 바로 이 거룩의 영입니다. 아직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거룩한 영, 또 그 영, 또 거룩의 영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성령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다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바로 이 다 정확한 성령에 대한 명칭은 거룩의 영, 이것이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와 관련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주시는 세례에 대한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거룩의 영이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 할 때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거룩의 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경 안에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신자들이 거듭나게 되면 거룩한 영이 돼요. 그래서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혼의 변화, 본성의 변화, 이것을
거룩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혼의 변화를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서 대조해야 되는 작업이어서 아직 이게 바로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교회의 숙제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신 사건, 이 침례 사건,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이 침례 사건을 성령 충만한 것과 한 것으로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오다 이렇게 돌아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셨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포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이 스트레포가 에피스트레포 할 때 감정적 회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했을 때 온전한 전인격적 회개가 됩니다. 이 전인격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즉시 낙원에 가는 상태를 말해요. 만약에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낙원에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인격적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해도 안 되고 감정으로만 해도 안 되고 의지적으로만 해도 안 됩니다. 전부 다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에피스트레포에 있습니다. 지성적인 회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있어야 하는데 그때 회개하다, 돌이키다, 바꾸다, 변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휘포라는 말로 휘포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언더 같아요. 뭐뭐 아래, 무엇무엇의 권세로. 그래서 그대로 뭐 우리가 사전적으로 그냥 이해한다면 무엇무엇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바로 뒤에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할 때 이 마귀에게 할 때 이 에게에도 피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돌아온 이것이 바로 2절의 피포 마귀와 관계되어 있음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돌아오셨는데 어디로 돌아오셨다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로 오셨다고요. 근데 거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말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위해서 예비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예요? 광야라고 하는 이곳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예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광야는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광야로 성경에서는 규정한다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많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광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신 그곳은 바로 생명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인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서실 자리는 바로 구원하실 그 광야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께서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광야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기서는 광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런 영성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백전백패입니다.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라고요. 그냥 이번 예배 한번 건너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지없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패배의 경험이 없다. 그거는 지금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장기가 썩어가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감각되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오셨는데 우린 그렇게 대책 없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등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를 위한 모범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주일에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김동진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월화수 우리가 연화대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집사님이 만약에 계셨더라면 차를 가지고 지나가셨을 어떤 길이 있어요. 그 터널에서 큰 사고가 났답니다. 거기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도 뭐 노출이 돼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김동진 집사님이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날 그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5분 가운데에서 정말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것이 이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2달이 멀쩡히 주일이라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바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디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은 일상을 뗄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뗄 수 없어요.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와 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 도우시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우세요? 언제? 불쌍할 때 도와요. 불쌍할 때 도와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지금 난리를 끓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특별히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요. 불신자가 아픈 것과 신자가 아플 때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요? 그럼 이 코로나를 없애려면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고 칩시다. 신자들이 많이 아파야 되겠어요? 불신자들이 많이 아파야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아픈 게 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죠. 끝나야 되잖아요. 이 병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대요, 지금.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가 그렇게 뭐 막 죽어나가는 그런 병은 아니라고요. 근데 걸리면 죽는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아파야 되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유화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요. 왜요?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걸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독생자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녹았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고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정말 전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뒤로 물러갈 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가 이런저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모든 병은 죄의 결과이고 죄가 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수단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월호 사건 있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죽음은 순결하고 그 끔찍하고 그 참담했던 그 사고를 통해서 사실은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때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그 어린 학생들 또 모든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아니에요. 영웅이라니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 영웅들이라니까요. 이런 재난과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다들 개척해서 이제 5년, 6년 이제 좀 뭣도 좀 되는 것 같고 잠잠한데 아파서 막 죽어가고 이러면 하나님 불쌍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라도 치료약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병 안 걸리시길 바래요. 건강하시길 바래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전염병에 노출이 돼서 전염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불쌍히 보실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치료가 빨라질 것이고 회복이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부러 걸려라? 그걸 미련한 짓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손 닦고 기침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외출 자제하고 열 나면 바로 보건소 가서 검사 받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지 마시라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시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신 것이 일상의 자리였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이 시기에 예배를 버리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여러분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황 속에서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아멘. 그 다음에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들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광야로 돌아오셨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마귀의 시험,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는데 그 뒤에 1절의 하반절에 있는 내용, 우리말 성경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2절의 상반절까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게 이제 한 문장이 되거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먼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제 이 성령에게라고 이제 번역된 것이 엔 푸뉴마티, 그래서 이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인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뭐 안에 또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성령에게는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제 수동태이고 그래서 도구 수단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끌리셨다 이렇게 되죠. 성령 안에서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됐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을 받는 장소인 광야로 나아가시는데 그것은 모든 시험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받는 모든 시험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놀이터에 내놓았는데 부모님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도 안 죽는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역경과 시련과 우연과 박해가 와도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령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끌린다라는 이 말을 쓴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유예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수동적인 밀려가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일영 선교사님 가족이 오셨는데 오늘 이 광야에 올 거라고 생각해 진즉에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를 지금 이끌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끌고 왔어요? 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황이. 원래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이끌렸다. 뿌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도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뻥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자랑스럽지 않고 어떨 때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산 거 아니에요.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인생에 돌을 던지거나 재단할 수 없어요. 산다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요.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여기서 이끌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성령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봐라 성령이 더 위다. 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끌려 다녀요. 이게 지금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끌려요. 계속 이끌린다. 지난주도 우리가 이끌렸고 지지난주도 이끌렸고 또 이번 주도 이끌리면서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루의 일상도 다 깨지고 이끌리며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빠져나갈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거긴 여러분 혼자 고립무원의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받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이 40일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은 광야에서 받는 시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시험의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누구와? 아담이 시험을 받을 때와.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으실래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래요? 에덴 동산에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장소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 받든지 광야에서 받든지. 에덴에서 받으면 일단 배는 안 골아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받아야 될 시험이라면 에덴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광야에서 받아요? 그러면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질 때문에. 막 성질 부리려고 막 가. 막 가. 가면서도 사실은 잡아주길 기다리지. 잡아줄 때도 있긴 해. 근데 안 잡을 때 있거든. 이런 얘기하면 꼭 저 어렸을 때 생각난다고 그랬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던 게 밥 안 먹어 이거였거든. 왜 내가 밥 안 먹으면 어머니가 막 안절부절부터요. 밥 안 먹어. 그럼 내가 이제 바라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안 쫓아올 때 있어요. 어머니. 그런 게 큰일 났어요. 또 뭐 자존심 있잖아요. 또 안 먹는다고 했는데 갈 수도 있고 꼬르륵 하는데 그럼 이제 막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만만한 동생 부르는 거야. 야 누구야! 막 이러는 거죠. 근데도 이제 뭐 어머니가 못 알아들어. 그냥 콱 닫았다. 콱 열었다. 화장실 갔다 나왔다. 나 불러달라는 거지. 그 광야예요, 광야. 밥 먹으면서 시험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받으세요. 근데 지금 아담이 시험을 받던 상황과 지금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받는 시험의 상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에덴 동산과 광야. 이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들어오니까 광야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에 이끌리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을 받더라도 여러분 품위도 잃어버리고 고상함도 잃어버리고 다 망가집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도움으로부터 단절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사실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왜냐하면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 시험을 딱 봤는데 전부 선택지가 다 1번만 있어. 1번만 있어. 답지에서 다 쓰면 뭐예요? 그냥 1번만 쓰면 다 답이야.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근데 문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또 부지런하니까 그 문제에다가 또 이렇게 나무 태워가지고 그 또 연필 대신 만들어서 2번을 만들었어. 그렇게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줘. 힘이 생기면 선택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줘. 그런데 뒤에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흐리게 쓴 거 보니까 또 이게 답이 아닌 척 해가지고 이게 답일 거야. 해가지고 또 이제 틀리는 일이 일어나죠.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광야예요.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침발라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흐릿하게. 글자도 안 보여. 근데 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왜 선택지가 1번이면 답이 1번이 나와야 되는데 꼭 답지를 보면 2번, 3번이 꼭 나와요. 왜? 인쇄가 잘못돼서 안 나온 것 같다는 거지. 이럴 수 없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왜? 뭐 바랄 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바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시험을 받는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다? 마귀에게. 이때 마귀에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포예요. 피포. 피포. 그러니까 피포는 몸 아래에 있는 뜻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마치 마귀가 시험한다기보다는 이것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가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요. 앞에다가 넘어질 구조물들이나 이런 걸 놓을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받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사탄이라고 안 하고 왜 마귀라고 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마귀에게서 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시험을 받는다고 했을까? 이것은 이 시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무엇인지.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고발하는 자, 헐뜯는 자 이런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 헐뜯는 자.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는 누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죠. 중간 역할이에요. 이 고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고발자라고요. 이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이게 이제 사단의 혀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말 옮기는 사람. 그러다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만 이렇게 옮기면 좋은데 나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확실치도 않은 거 이런 거를 옮겨.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안에 불안감과 불화를 막 조장하는 이거는 사탄의 혀, 뱀의 혀예요. 이런 혀는. 그런 혀는 가위로 똑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디아블로스가 이 마귀 아래서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이렇게 머리 풀고 나와서 후 하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담력 테스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해요. 또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만 하나님한테 고발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간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세요. 저는 완전히 당했어요. 저는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놈 시기 때 제가 당한 거예요. 완전히 당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시험은 바로 그겁니다. 40일 동안 계속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내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대한 이 관계를 깨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못할까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필요한 것도 없어. 영광으로 넘치는 분이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그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 그분은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돈 드는 것도 없죠? 또 나보다 모든 게 다 우월하죠? 나에게는 찾아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의심해요. 아니 뭐라도 있으면 이해가 된다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소망도 없어요. 뭐 이렇게 달라질 싹도 없다고요.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그냥 오직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니까요. 여러분 평생에 언제 어떤 순간에 그렇게 그냥 오로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100%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간 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지성에 시뻘건 녹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벗겨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소망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겠다고 모신 분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거든요. 왜 안 따라가냐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여러분 안에서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해서 믿지 마라. 그거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시험이 와요. 이거는 여러분 뭐 저 사업이 망하고 누가 다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하는 거라고요. 이게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약속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저런 무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마귀 아래서 받는 시험이다 할 때 이 마귀라고 말한 목적이 이 시험의 정체가 무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불행한 일이 생기고 뭐 내 뜻대로 하는데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어.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조금 있다가 아니라 뭐 11시부터 놀이터에서 30분만 있으면 뭐 시간당 1억씩 쳐준대. 요 앞에서. 지금 여러분 한 30억 이런 아니구나. 30억이 아니네. 제가 많이 지났네. 이런저런 이유로 건넌다니까요, 여러분. 요게 시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는 그 최종적인 그 기준이 그 법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마귀 아래에서 받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40일 동안 있었대요. 왜 40일이라고 했을까? 왜 40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사용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40, 40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예요. 특별한 숫자. 그래서 이 40은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40년. 그렇죠? 40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떠올라요. 그냥 40년 이렇게 딱 떠오른다고요. 또 계시가 끊기는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딱 그냥 떠올라요. 여러분들 8.15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그냥 딱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4가 들어가 있는 숫자들, 4, 40, 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관계된 숫자예요.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 생활을 몇 년 해요? 40년을 해요. 애국 궁전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바로의 그 왕자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물론 집에 와서 뭐 양육은 됩니다만 전체 바로의 왕자로 뭐 40년 살고 또 광야에서 40년 살고 또 선지자로서 또 40년을 살죠.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기간도 40일이에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요. 꽉 찬 숫자입니다. 꽉 찬 숫자. 그러니까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채워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머물렀던 것도 이 4와 관계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4와. 그렇다면 이 시험, 바로 이 40일 동안을 이 40일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이 시험의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왜? 또 뭐 하나님 창조해놓고 또 뭐 어떻게 시험을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정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두 집 살림 하시는 분이거든요. 현재 지상과 천상이라고 하는 두 집 살림을 하세요. 우리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저 천상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잖아요. 천사들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저 하늘에. 이 땅에도 두 세계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저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가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 속에 있어요. 종말 이후에 이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긴장이 있다고요. 특별히 누구? 마귀들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계속 고발을 하죠.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계속 고발해요. 뭐요? 하나님, 쟤들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쟤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쟤들은 우리와 같이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누구예요? 이 마귀라고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로 하여금 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도록 용인하셨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도 꼬드겨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인데, 이것은 아마 천사가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아요. 어떻게 쟤들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닌데? 네하고 동등이고 쟤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건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뭐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사람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의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인가 아닌가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전쟁 영화나 이런 군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소위가 이렇게 탁 그 바풀 하나 달고 왔을 때 상사들이나 하사 이렇게 이런 베테랑들이 우습게 한다고요. 뭐 소대장을 우습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간을 본다고요. 과연 저 사람이 우리 지휘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다음 보통 이제 해피엔딩 되잖아요. 딱 해가지고 역시 장교는 장교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제 종말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으로 보여요.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는 게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성령도 사실은 그 영이에요. 그 영. 그 영을 성령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거를 이제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는 야고보서 4장 5절은 아직 해석 못합니다. 왜? 그 성령을 그 영, 그 영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영, 그 영혼 이렇게 되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딱 번역을 못을 박아놓으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시기해요? 시기한다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해요?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어. 그거는 반어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영은 뭐겠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이 영은 바로 천사, 영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사들의 일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정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천사보다 더 낫다, 최소한 동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정의 계획에 대해서 천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천사야, 네 말이 맞아. 난 너와 동등 아니야. 난 너의 종이야. 뭐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그대로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한다. 하나님 보세요. 쟤들 내 아래 있어요. 어떻게 쟤들을 보고 하나님 나와 동등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내가 저 인간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죠. 천사들은 우리들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온 세상은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와 각종 종교와 과학과 이러한 모든 것의 형태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숭배받으려고 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시험, 이 40일이 의미하는 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의 원인은 영적인 것이다. 그 영적인 것은 뭐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험이다. 근데 그 시험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행착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도키마조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도키마조는 뭐 그런 겁니다. 자로 재보면 알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뭐 120cm인가요? 키가? 뭐 120 이상 뭐 돼야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가면 자가 있더라고요. 딱 가면
딱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도키마조예요.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함량을 재보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성에 관한, 여러분의 본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격 조건을 다 갖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격 조건을 다 갖췄나요? 안 갖췄나요? 원래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 뭐 여성들 그 뭐예요? 얼굴 이렇게 뭐 쓰면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이 이렇게 그 팩으로 딱 붙여 있는 상태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돼 있어요 안에. 근데 이거 이제 뭐 오이 떼고 당근 떼고 이렇게 떼려면 시간도 걸리고 장애물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됐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만큼만 산다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자기가 인정하는 만큼만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다가 언제까지 참아요? 여러분의 한계까지. 그렇죠? 여러분의 한계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한계가 틀리잖아. 너한테는 이만큼 참고 여기는 이만큼 참고 저기는 저만큼 참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계가 아니죠.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 엄마한테 참을 때하고 아빠한테 참을 때하고 틀리지. 웃잖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한계가 아니지. 왜요? 자기가 정해놓은 법이죠. 엄마는 이 정도까지 해도 돼. 왜? 만만하니까. 대신 아빠는 이 정도 하면 안 돼. 왜? 나의 적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아니라 사실 자기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라조가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마귀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뒤에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 이전에 먼저 2절 상반절까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 있고 이후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둘로 나뉘어야 합니다. 첫째, 일상의 시험이 있습니다. 일상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이 안에서. 두 번째로는 한계를 넘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팔자 바뀌는 시험이에요. 이 두 가지 시험. 40일 동안 예수님은요, 계속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시험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얘기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고요. 왜요?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상의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누구나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40일간의 일상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 일상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첫째,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험한다. 어떻게 한다?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험한다. 지금도 여러분 시험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금도 시험 받고 있어요. 이거는 중단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지속되는 시험이에요. 일상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안 듣고도 한순간 금방까지 들었는데 조금 전에 잤잖아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다 알았거든? 근데 그러니까 금방 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설교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상의 시험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험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생활과 시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다 시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인생은 시험이다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계속 시험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도 시험이고 교회 안 와도 시험이고, 온 사람은 온 사람대로 시험이 있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시험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시험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대로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요, 한순간도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시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험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받는 게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한계 안에서 받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분량이 있다고요. 시간이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 다 풀면 교회 나가도 교회가 아니지. 교실을 나가도, 시험장을 나가도 돼야 한대요? 된다고요. 문제를 다 풀면 나가도 돼요. 나가서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사 먹어도 돼요. 아니면 또 있죠, 또. 아니야. 학생의 자세는 끝까지 있는 거야. 계속 보고 또 보고, 너 정답 고쳐갖고 틀리겠네. 시험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늦게 끝낼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넘는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한계를 넘는다. 사실은 지금 성경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것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계를 넘지 않으면 답지를 작성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시험장 안에 있는 한 계속 시험 보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나가야 시험이 끝나는 거지. 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요? 언제 고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긴장한다고. 정답 다 만점이야. 이게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면 그냥 만점 딱 돼. 근데 이 녀석이 계속 보고 있어, 만점인데. 그걸 엄마 아빠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답 다 써놨어. 그럼 다른 애들은 뭐 이게 다 틀린 애들도 그냥 팍팍 내고 나가는데, 만점 딱 맞춰놓은 녀석이 안 나가고 그것도 아예 덮어놓고 잠이라도 자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계속 보잖아, 이렇게.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손대면 안 되는데,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했다가 또 답지 보면 또 바깥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여러분, 시험장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한계를 넘는 시험에 대해서만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에 대해서 시험을 완벽하게 치를 수 없어요. 여기는 자격이 됐느냐 안 됐느냐와 상관없이 계속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떠나면 요 안에 있는 시험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요걸 뭐 한다? 팔자 바꾼다. 팔자 바꾼다. 여러분 고질적으로 뭐 이렇게 가난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뭐 가족관계의 문제 한계 안에 있거든요. 요걸 넘어서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가는 그 바로 한계를 넘는 그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지막 시험을 빨리 치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시험장을 나가야 된다고. 그 뒤에 보니까 2절 하반절부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에, 그러니까 날수가 그 다음에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때 날수는 뭐겠어요? 40일이라고 하는 시험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시험 다 끝났어요. 시험 다 받아야 될 시험은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됐다,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줄이신지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을 해보시고 굶어보시면 아시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입맛도 사라져요. 일정 기간 지나면. 근데 왜 날수가 다함에 배가 고프셨다고 했을까요? 이 배고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8자를 넘는 요 시험이 배고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때 배고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일상의 시험을 마치면 그 일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하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시험이 찾아와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배고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픔. 근데 이 시험은 일회적인 시험이에요. 한 번만 넘어서면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넘어서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보는 시험이에요. 이걸 일회적 시험이에요. 이것을 이제 부정과거 시제를 통해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고비만 넘어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넘어지는 자리. 항상 넘어지는 자리. 이걸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하다가 은혜 받고 쫙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하다가 떨어지는 자리. 요 자리. 한 번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넘어서면 다시 내려가질 않아요. 근데 요걸 못 넘어가지고 그 밑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 최종적인 시험 그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 여러 사건들도 우리에게는 경험됩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3절의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요거예요. 뭐라고요? 요게 시험이에요. 마귀가 이르되. 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에이펜이라고 하는데요. 에이펜. 이 에이펜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요거예요. 70인역 번역에 보면은 요 단어를 다 에이펜으로 번역을 해요. 전부 다. 이르되. 근데 이 말의 시험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가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 선택이에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40일 내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속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기간 안에 이런 도약들이 일어납니다. 그 도약들이 일어나는 한 단계의 시험을 마무리하는 것은 바로 무슨 시험이다? 말씀의 시험이다. 말씀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 하지 마라, 마귀는 해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실 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을 것이고 하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절대로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정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이끌려 간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데 시험을 받는 것 자체로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 계속되어지는 시험 속에서 도약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팔자가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다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으며 시험을 이기며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식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진전하고 도약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왜 있냐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실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도약할 수 없습니다. 도약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약하지 않고 시험만 계속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시험을 받되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시험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도약하는 발판의 기회로 삼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